성찬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그러면 교회 다니면 세례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거의 다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구체적으로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세세하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찬의 시작입니다. 성찬은 누가 시작하셨느냐? 성찬은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심으로 성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그 한문으로 제가 좀 써놨는데 거룩한 식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만을 성례라,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의식, 예식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무려 7가지나 성례로 정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고 시행하신 것만 성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찬이라는 말은 이제 저녁에 했다, 밤에 했어요. 밤에. 우리나라 말에 아침에 먹는 것을 좀 높여가지고 조찬이라고 말합니다. 조찬. 조찬 기도에 가셨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점심 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를 조찬 모임이 아니고 오찬 모임, 점심 때 오자 그걸 써서, 그리고 저녁에 먹는 거를 만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유명한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때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하신 거구나. 이게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성례의 한 부분, 성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성찬의 의미, 성찬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정의라고 할까요? 성찬의 정의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읽지 마시고 그냥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아멘. 가로는 제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넣은 겁니다. 자, 이제 성찬이 뭐냐? 그 정리, 그 의미의 뜻을 아시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성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성찬의 오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성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정리를 이제 해드리면, 첫 번째는 화채설의 잘못입니다. 로마 천주교에는 이 성찬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받을 때, 또 떡을 받을 때 순간 사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리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포도주가 피가 예수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라는 말씀의 잘못된 적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끝부분에 조금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꼭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런 조금 두렵고 그러면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번에는 빠져야 되겠다. 그리고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또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성찬할 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아예. 또 이제 그럼 안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봐. 또 어떤 분은 그 부분을 읽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회개기도 합시다. 그리고 막 회개기도를 막 시키고 성찬을 참여케 하는 아주 강한 분도 있으셔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무섭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어제도 내가 성질 좀 냈는데 주여 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 지금은 아테네가 더 커졌지만 옛날에는 이 코린티안스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로 매우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뱃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게 죄로 타락하고 한 그런 도시인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진 거죠.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2번을 편지를 써야 할 만큼 거기 보면 여러 문제들을 쓰고 있어요. 사랑이 너무 없어서 사랑에 대한 얘기도 쓰고 기타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 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할 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떡은 사실은 빵입니다. 빵.
그 중동 지방의 그 음식이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인데 우리 번역하면서 이제 떡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떡도, 이 빵도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왔는지 막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빵을 크게 가져오면 그걸 띄었어요. 그러니까 빵을 가지고 옆으로 돌리면 조금씩 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주니라 그래. 예수님이 떼어서 줬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도 큰 잔에 조금씩 이게 마시고 옆으로 돌렸어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람도 많고 또 위생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일회용 잔과 하나의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왔는지 시장에 가지고 빵을 많이 떼어갖고 먹는 거, 또 그냥 많이 벌컥벌컥 마셔갖고 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갔더니 포도주를 찌끔 주더라고. 이왕이면 좀 많이 주지. 그런 분 같은 분들이 마시는 거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 다 갖다 먹어버려서 없어가지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먹고 마시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참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못할 사람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이제 그 이후로는 저는 은혜 충만해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성찬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주님이 할 때에 특별하게 뭐 이상한 거 또 뭐 새로운 거 좀 뭐 다른 거 없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뭐 새로운 은혜 무슨 새로운 도전 신유 많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거 이거 평상의 일상의 것들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는 특별한 이상한 걸 갖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중동과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식사였어요. 그 평상시의 식사를 가지고 그 일상의 식사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작은 것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 만한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떡, 빵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버리는 나의 몸이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떼어줬다고 됐잖아요. 우리 떡은 떼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떡은 떼려면 손에 묻고 늘어나고. 이게 빵이에요. 빵 떼서 딱 이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축사를 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떡을 받을 건데요. 앞으로 이제 예배 이거 말씀 끝나고 이 빵을 이 떡을 받을 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주님의 몸을 버리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빵이라는 거 이거는요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일상의 식사예요. 이 식사인데 식사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실이고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잖아요. 곡기를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여요 몸이.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된 거죠. 자, 우리도 만약에 안 먹는다면 죽습니다. 아파도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떡을 먹음으로, 빵을 먹음으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잖아요. 내 영혼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어도 육의 양식만 챙기고 육의 양식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생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몸뚱이만, 좀 죄송한 표현을 하면 고깃 덩어리만 걸어 댕기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서, 그 생명이 살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먹는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음식을 먹음과 같이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며 안 믿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했어요. 내가 바로 떡이라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떡인데 믿는다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것처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다 임하기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 내 영혼을 살린다 믿게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찬의 은혜,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보혈이라, 보배로운 피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피는 보배롭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모두의 피는 다 귀중하지요,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더 보배로운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가 상징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만큼 우리 몸에 피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피가 우리의 생명이 피가 안 돌거나 피가 막히거나 많은 과다출혈을 하거나 그럼 죽잖아요.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피는 주님의 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 언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25절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죠. 새 언약.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단 한 번에 수많은 양과 소를 잡지 않아도 되는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여지고 맑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피 흘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헌혈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위해, 남편이 또 부인을 위해 죽어준들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너무 감사해요. 영국에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청년이 하루는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던 중에 그만 얼어붙듯이 멈춰선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은 온몸이 어떤 그 새로운 감흥과 감동이 오는데 그 밑에 글씨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여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 짧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고 그 십자가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감동이 와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다 금방 영감이 와서 막 썼어요. 그 써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불태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불이 붙는 데다 그 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그 시만 앞으로 도로 나온 거예요. 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를 읽더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찬송이 됐습니다. 그 찬송이 311장인데요. 오늘 내가 잘 못 부르니까 사모가 한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후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드리는 것, 여러분 많고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또 사랑으로 작은 것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림 주는 것도 바로 이것 중에 하나인 줄로 저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념하십시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고 살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 이것을 기념하라. Remembrance. 기억하라.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찬에 대하여 이해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큰 은혜 받는 준비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총,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